2장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자, 42절 말씀과 마지막 4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여러분이 분명한 잣대가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뭐에 우리 기준을 주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것이냐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온 것은 각자 소견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면 큰일 나요. 우리 기준이 바로 뭐냐는 게. 여러분, 신앙인의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우리가 모두가 둬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기준의 가장 우리 기초가 돼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제 핵심을 말씀하지요. 우리가 어떤 포인트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맞춰야 돼요. 쉽게 말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우리가 초점 맞춰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신앙생활. 분명히 이제 기준이 나와야 돼요. 이게 강단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강단 말씀을 더 늘 우리가 서로가 이제 하나가 딱 돼, 여기서. 이 하나가 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사실 우리가 어려울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데 이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져. 어렵진 않은데. 이게 힘들다는 건 곧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절대 신앙생활 어렵지 않거든. 그 왜 그러냐?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쫓아가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진짜 쉬운 게 신앙생활인데.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이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제자, 교회 제자, 제자 훈련 참 너무 좋아하지요.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때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것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이거.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이게 돼야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고 복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늘 우리가 체질이 될 것이 그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완전히 기도의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럼 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도대체 기도하냐 말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모두가 다 이 기도로 이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또 고민하는 거, 이 모두가 다 기도로 바꾸는 기도 체질이 딱 돼야 돼요.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게 이제 질문 기도죠. 그 질문 기도 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에 대한 여러분이 늘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전도할까 말이죠. 자,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물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뭐 다 고민 가지고 하겠지요. 그런데 전도하는 행위 이전에 먼저 우리가 고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깊이 어떻게 전도하지? 누굴 전도하지? 이 고민을 계속 여러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여기는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이제 삶입니다. 어떤 삶을 우리가 살 것이냐. 신앙인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게.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말이죠. 가면 식상해져요. 구원의 감격이 늘 우리가 충만하게 넘쳐야 돼. 자, 이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늘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는 자야 돼. 그게 성령의 인도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신앙인데 또 중요한 것이 생각의 발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생각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발상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힘들어요. 주변의 사람 다 병들게 만드는. 항상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봐서 믿음으로 행할 때 이 참 좋지요. 이런 사람이 이제 제자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자세는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기본적인 준비죠. 자, 교회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새 가족들입니다. 새 가족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 가족을 볼 때 제일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접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사람 만나면 영접시키는 이런 사람. 어떤 사람 만나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이 사람이 필요해요. 쉽게 말해서 사람 만나면 사람에게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걸 갖춰야 돼요. 두 번째는 새 가족이 영접이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을 돕는데 어떻게 돕냐? 두 번째 돕는 게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이지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이제 힘을 얻게 되고 도움을 계속 받으면서 이 사람이 뭔가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요. 사람이 신앙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체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영적인 성장은 다른 거 없어요. 응답받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 이 은혜 생활 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저게 이제 영적 정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삶 속에서 또 이런 것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친구처럼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가득하면 이게 있어요. 이 벽이 있어요. 뭔가 모르겠이 사람이 갈 수 없는 벽이 딱 생긴다. 막이 생기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항상 친구처럼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성장하려면 뭐냐? 서로가 막 통하고 서로 웃고 즐기고 이게 이제 교회야. 즐거운 행복한 그게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막 여러분 상대방 잘못된 걸 지적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왜? 그 사람은 잘못된 걸 지적했으니까. 그런데 그때부터는 사람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맞는 말인데 왜냐면 그 사람이 뭔가 약점을 걸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걸 듣고 뭔가 창피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듣게 되면 그럼 자기도 모르는 속에 수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웃지도 않고 덜 가가지고 그냥 웃는 척하고 하여튼 표정도 묘하게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 뭔가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 보이긴 보여야 되는데 지금 단계로 보이려는 게 너무 영적으로 힘들고 흉내는 내야지. 그렇게 표정은 웃는데 속은 이상한 하여튼 뭐 이렇게 옆에서 보면요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이 지적을 많이 하는 건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러죠. 자꾸 칭찬하면 사람은요 못하는 것도 더 잘하게 돼 있어. 자꾸 그 사람을 지적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속에 딱 고정관념이 딱 박혀가지고 뭐냐 자기도 몰래 굳어버려. 그래서 이게 율법적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직분을 많이 이제 자꾸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게 상당히 많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 가족을 늘 우리가 함께 이 동행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동행하는 거. 그래서 이 새 가족이요 이겁니다 바로. 나 닮은 자 만들면 돼요. 저게 가장 제자 훈련 잘하는 거예요. 새 가족이 만약에 나를 닮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나를 닮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 새 가족이 일어나게 되고 늘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저거 안 되면 안 되거든. 자꾸 나도 모르게 이제 위축이 자꾸 되어지고 상대방을 지적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희한하게 상대방 단점만 자꾸 보여요. 응?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잘 집어내요. 상대방 틀린 부분을 우린 잘 몰라. 그런데 요거 틀리고 요거 틀리고 탁탁탁 찍어낸단 말이에요. 왜? 늘 그 사람 그걸 보았던 체질 때문에요. 하여튼 사람 걸음걸이만 딱 봐도 기가 막히게 알아. 매일관이 찝어내던 습관 때문에 그게 기자 출신들이야. 기자 출신들 보면 기쁨이 없어요. 늘 가가지고 싸워 영적인 전투하고 다니거든. 보면요 사람을 이래 만나가지고 보면은 기쁨이 하나도 없어. 눈매가 날카롭고 사람이 이래 보면 말이죠 뭔가 평안이 없어요. 뭔가.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새 가족을 여러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입니다. 뭔가 친근스럽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이죠 누군가 내가 기댈 수 있다. 그 새 가족은 그때부터 교회 정치하가래요. 내가 기댈 데가 없다. 정착을 못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옆에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 사람한테 가요. 왜? 내 말을 받아주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정착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전에 이제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6명 정도만 있으면 이 사람 완전히 정착한다고 얘기를 해요. 새 가족 주변에 정말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 6명이 되면 그 사람 완전히 정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가 하니 내 주변에 많은 사람 중에 그 6명은 항상 그 사람의 눈에 띌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실수하거나 잘못했단 말이죠. 주변의 사람이 늘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6명 있다면 돌아가면서 여러분 동사람하고 봐봐야 4개밖에 안 돼요. 6명에서 항상 그 사람 만나요. 항상. 교회 와서 항상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고 내가 기대할 사람이 있고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이 성장이 돼 있어요. 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준비해야지요. 숙제할 것이 있습니다. 뭘 우리가 준비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 메시지입니다. 복음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준비됐냐 따라 모두가 달라져요. 복음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을 여러분이 살리기 위해서 이거지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축복. 분명히 우리는 숙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형사로 인간이 지음받은 것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 이 부분이 분명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그렇습니다. 2장 17절이거든요. 저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뭐냐, 선악과 먹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쉽게 말해서 문제가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창세기 3장 사건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파괴가 되어지고 길이 막힌 사건이요. 길이 끊긴 사건이나 그렇게 축복이 몽다 송두리째 뺏긴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쉽게 말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가 단절이 된 상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다 뺏겨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탄, 죄, 죽음.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세 가지 문제. 저기 뭐예요? 여기에? 사탄과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불편하거든. 여러분 사람 만나보세요. 아프다. 죽으라고 벌벌 떱니다. 왜 약 먹어요? 죽지 않으려고 약 먹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밥 먹어요? 안 죽으려고. 왜 쉬요? 피곤하면 아이고 죽겠다 그러거든. 안 피곤하려고 사람이. 엄청 예민한 부분이 이 부분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나온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분명한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해답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메시아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몰래 길을 주신 거예요.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길이 뭡니까?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1장 12절이에요. 저 해답이.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 만나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한번 좀 계속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계속 그리잖아요. 그리는데 잘 여러분이 보면서 냉정해 보세요. 자기 그린 것을 냉정해 보세요. 그렇게 옛날 것을 자꾸 가지고 있어. 고집하지 말고 제가 그린데 목사님 도대체 뭐 어떻게 그리나 보시면서 따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따라와. 자기 고집대로 해. 계속 그냥 그대로. 그래서 아이고 참 힘들다. 사람이 크면 대학교 가면요. 대학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맨날 가가지고 뭐 철수야 영자야 나가서 놀자 바둑아 강아지 잘 있었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벗어나가지고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 자꾸 돼야 되는데 안 올려. 계속 그대로야. 얼마나 고집돼서인지 그냥 자기 고집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냐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것하고 내가 뭐가 다르냐. 자꾸 이런 봐야 돼요. 보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걸 바꿔야 돼. 그거 뭐 갱신이라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더라고. 왜 이렇게 갱신들을 안 할까? 얘기를 해는 거예요. 오늘 비로소. 이제부터 여러분이 갱신할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제 자 그거를 여러분이 이래 보면서 보세요. 메시지 흐름이 있잖아요. 12가지 문제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왜 계속 6가지가 들어오냐고 있다가. 응? 그러면 12가지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그게 완전히 각인 여러분을 되면서 그대로 삶이 들어 메시지를 안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막 그냥 대충 그린다는 거 숙제하듯이. 응? 숙제해서 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축복의 삶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분 회복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세 회복이죠. 신분 권세.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뭘 지금 사느냐? 이겁니다. 바로. 응답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놓고 볼 때 한마디로 딱 하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새 가족이 예배 성공하면 돼요. 저 속에 모든 거 다 들었어요. 그가 예배가 성공이 되면 그때부터 막 힘이 나죠. 그렇죠? 예배 성공하면. 근데 예배가 성공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고.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어쨌든 저 예배 성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초점 우리가 어디다 딱 맞춘단 말이에요. 예배. 예배 성공 곧 인생 성공입니다. 아멘. 인생 성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을 쭉 놓고 이제 봤을 때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가지고 가면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어요. 강단을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 되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저거 안 되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고민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에 영적인 고민, 거룩한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옆에 누구 잘한단 말이에요. 저 장로님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 잘하지? 고민해야 돼요. 그 성경에 제가 여러분에게 모델을 만들어 그랬잖아요. 자, 성경의 인물 중에 찾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만 되면 추상적이게 되는데 여러분 실제 인물을 찾아야 돼요. 실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델을 내가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모방 없는 창조는 없어요. 남들 하는 거 보고 쫓아가지고 가다 보니 더 나은 것이 더 큰 응답이 내게 하나님이 주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룰모델을 삼아가지고 갈 것이냐. 누구를. 그래서 그 모델을 잡아가지고 쭉 나가다 보면 성경의 모델 그리고 실존의 모델. 자, 다른 교회 장로님들 중에 분명히 참 저 장로는 괜찮단 말이 그 사람이 내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명이 아니라 모델이 2명, 3명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 참 이쁘게 잘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 닮아가지고 가야지. 여러분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집사님이 참 잘해. 그 집사님도 따라가면 돼. 그래, 나도 저 정도 돼야지. 이게 누구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됩니다. 되는데 전부 다 모델들은 뭐였어요? 다 예배 성공한 사람들. 하나도 없이, 빠짐없이. 예배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 이해가 없고. 모든 사람은 출발이 예배로부터 출발이 되면 됐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진짜 잘하는 사람들 늘 여기 성공하거든. 그러면 이걸 놓고 볼 때 성경의 모델과 그리고 실존의 모델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모델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멀리 갈 때마다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사람마다 복을 받잖아요. 예, 실제도 똑같아요. 이것도. 이거를 항상 찾으세요. 성경에서 찾고 실존의 인물 중에 찾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생활 제가 여러분에게 쭉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가 정말 중요하냐?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뭐를 정말 쫓아가지고 갈 것이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정말 가장 내가 필요한 것이 뭐냐 말이지. 이걸 쫓아가지고 가야지. 자꾸 내가 필요한 걸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필요를 따라가지.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여러분이 이제 기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항상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좀 깊이 좀 생각을 하시고 변화가 없는 사람은 절대 큰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은 자기를 잘 갱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자예요. 그래서 예배 보는데 여러분이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심야 예배를 조금 이제 앞당겨서 좀 시간을 앞당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도 오고 또 여기저기서 또 그런 말도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한번 얘기를 하면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 좋은 그 시간에 조금 시간을 변경시키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에 영적인 기준을 우리가 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선에 기도합니다.